신앙은 인격이 감수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감수해낸다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성경적인 말로는 거듭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거듭난다. 신앙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듭남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거듭남이 없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교회 오니까 거듭나라 그러는데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거듭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몸이 바빠서 불편해서 환경 타락이면 거듭나지 못하면 아직도 옛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별 일도 없는데 괜히 신경이 쓰이고 지나간 말 한마디를 하면은 마음에 남고 관계하기 때문에 하루가 기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흔들린 날들이 반복되어지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면 애쓰지 않아도 될 시기인데 마음은 여전히 긴장 속에 머물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고 외부의 시간도 아니고 스스로 놓지 못하는 세상의 기대에 비롯된다. 스스로 놓지 못하는 세상의 기대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고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쌓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를 모르면 인생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듭난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지 이유가 있는데 세상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고 세상을 짐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사는 것은 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붙잡아도 괜찮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손에 놓지 못한 것, 첫째는 뭐냐? 우리는 제일 첫째 못하는 것이 뭐냐?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기대를 가장 먼저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이 무거워요. 삶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대를 외부에서 찾지만 자식에 대한 기대,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돈 걱정, 지난날처럼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 기대가 첫 번째 우리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 인간의 최고의 상처는 뭐냐면 기대가 허물어질 때 최고의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대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약속과도 같아요. 기대는 누가 만들어 놔서 누가 기대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대의 수치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 약속도 없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 그래서 기대는 그런 약속을 안 했는데 우린 다음 약속에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약속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대가 주는 실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순간 첫째는 뭐냐면 서운해요. 섭섭함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실망감이 와요. 이 서운함과 실망감이 쌓이기 시작하고 나이가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더 깊어져가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정해놓고 기대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도 안 됩니다.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기대하면서 사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이 감수해내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냐.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대는 친구에게도 있고, 친척에게도 있고, 자식에게도 있고, 또 뭐냐면 교회 오면 목사에게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절대 누구에게도. 그 포인트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아니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길 때 굉장히 큰 감사함으로 남습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함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말투 하나의 예전과 달라졌다고 기대에 대한 상실감이 오고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데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대가 준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기대 대신으로 우리는 형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 기대 대신으로 나에게 어떤 것이 와서 느낄 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돌봐야 합니다. 인격이 감수해내는 신앙으로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이 단어 속에는 타인에게 두 가지 것인데 타인에게 기대를 내가 심어주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잔뜩 기대를 주어서도 안 돼요. 세 번째는 부모나 형제, 지인들에게 기대를 너무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대의 기둥을 자꾸 붙잡혀 주려고 하는 사람은 기대를 심고 심어주고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낭망이고 실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를 심어줘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기대를 붙잡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붙잡지 말아주세요. 기대를 계속 쥐고 있는 한 관계는 우리의 신앙은 나를 쉬게 해주지 않고 행복해 주지를 않습니다. 기대를 줬던 사람도 실망이 오면 행복, 불행으로 빠집니다. 내가 기대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기대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시선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신앙은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혈기왕성한 옛날입니다. 우리 신앙이 나이 먹고 신앙의 세월이 가면 변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아니고 오히려 이 나이에 저렇다 이렇게 보면 저렇다 타인의 그 평가보다 내 삶의 기준이 우선돼야 하는 걸 말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눈빛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격이 감수해내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은 사람 눈은 자꾸 잔뜩 의식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돌아서면 안 돼요. 돌아서면 딴짓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불행에 만드는 짐을 지고 있는 진짜의 불행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한마디가 하루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누군가의 반응의 시선이 나의 가치를 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둡니까? 남의 눈앞에 있다가 내 삶은 그 사람 눈앞에 두고 있어요. 사람의 눈앞에 나의 삶의 중심은 사람의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앞에 나의 중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임의 인격자라고 하는 말씀,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밖에 두지 말고 시선을 밖에 두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해. 이런 사람은 날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영혼이 편치 않고 행복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경쟁이 또한 비교의식이 돼요. 시선을 밖에 둔 사람은 늘 비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예뻐지기를 원해서 저 사람은 더 예쁘다, 더 잘먹었다, 좋은 백을 들고 다닌다. 그 시선의 눈을 그 세상에 두고 남에게 두니까 자기 중심이 자꾸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더 커지니까 다른 사람 여유, 다른 사람의 자식 자랑하면 괜히 그 시선이 글로 쏠립니다. 그 잘된 얘기 때문에 괜히 마음의 한쪽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이건 질투보다 여전히 남의 눈으로 기준으로 나를 결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감정이 정말 나의 현실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나에게 물어야 해요. 나의 현실이 이런 것인가? 정말로 나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성찰하는 계기가 되지 않고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의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눈 깜짝한 순간도 과거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 과거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간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 순간이 후회의 선택이 지금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나서 괜히 마음 한 것을 붙잡고 있는 장면들이 있으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는 날에도 과거의 한 장면이 불쑥불쑥 떠오르면 현재의 삶을 흐르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날을 붙잡고 되풀이하는 태도는 과거는 더 이상 손댈 수도 없고 우리는 과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 시간의 중요함을 그렇게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결말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더 깊어지면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혼자서 지난 과거를 스스로 반복하면서 내 인생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잘못된 성찰의 계기로 삼으면 현실은 조금 더 낫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과거를 미련인지 생각해야 돼요. 현재 불행스러운 것은 미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타인에 대한 욕구입니다. 타인에 대한 인정.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는 신앙이 아니고 나를 소모시킵니다. 확인과 인정과 허전하고 스스로 다시 증명하려는 시도, 사람이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평가의 장이 아닙니다. 인생은 시험장이 아니에요. 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형제에게 인정받고,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그 목은 짐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감인지 인정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감이라는 말을 우리는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인정하는 것인지 내가 교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교감이 중요한 것이고 교감, 마음을 아는 것, 상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의 욕구에 휩싸이는 것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필요한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과 인연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교와의 인연도 아주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해요. 이 자산입니다. 자산. 재산은 돈이요 이런 물건이겠지만 자산이란 말은 인간과의 인연이 그렇게 자산입니다. 돈보다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산이에요. 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의무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살면 진정으로 자기의 하나님이 맺어주는 인연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해서인지 정말 놓으면 허전해서인지 이 사람을 놓으면 두려움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인연으로 생각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생각하셔. 인연. 사람이 맺고 연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행해지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허전해지고 이런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연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은 늘 불행해요. 늘 불행합니다. 짐이 돼서도 안 되고 짐을 주어서도 안 되는 인연이 돼야 합니다. 이런 관계 속이 꼭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불행한 사람은 남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뭡니까? 통제입니다. 통제. 어린아이 때부터 한 인격체예요. 서양에서는 높고 낮은 언어가 없습니다. 다 yes, no밖에 없어요. yes, no.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니까 야 임마. 중간에 청년이니까 또 어떻습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기보다 나이 조금만 적으면 하대야. 자네 그런가? 또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중해주고 정말로 통제를 안 하고 정말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해주면은 그 뭡니까? 존중해준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이 교회 이렇게 리모델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존중하면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존중하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왜? 통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통제 속에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해주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해하지를 않아요. 들으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속한 그 국가에서 살아온 사람들, 미래인들은 전부 다 통제를 받기를 원해요. 통제가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제를 해서도 안 되고 통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건 불행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 인격의 인격을 자유롭게 우리는 이 뭐냐면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를 인정해 준 것처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인정해 주고 할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란 말입니다. 사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감수해내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 이어지는 불안을 없애려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이지요.
이 세상 살면 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불안은 없애기 위하여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요. 야, 나는 할 수 있을 것이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20번 50번 막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안이 더 각인이 돼요. 더 깊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불안은 다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한 사람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그 어떤 권자에 그 어떤 누구도 다 불안합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권력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불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안은 인간에게 시간 속에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은 지나가는 것이다. 또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귀신이 쫓아옵니다. 마귀가 와요. 불안에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안에 끌려가지 말고 신앙이 끌려가면 신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완벽한 데서 오지 아니하고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이 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역할과 시선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다른 구절에 또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또 구절 하나 또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또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는 희로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희로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썼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이 로마라는 시로 보낸 이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인데 단지 로마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면서 오늘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자가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말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기와 시간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아까 11절 말씀 보니까 시기와 시간에 대한 경고.
우리는 앞서 말한 경고선 자기 인격을 감수해내는 신앙을 그리 말했습니다. 쭉 내가 이 말에서 말씀했으니까.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 번 들어야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여러 번 듣는 거 많이 나 이 강대하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유튜브 나오면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아, 이걸 고쳐야 됐구나. 이걸 새롭게 해왔구나. 그러면서 해야 돼. 그러면서 인격을 감수해내는 신앙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벌써 왔다는 겁니다. 어느 때?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그 다음에 12절에 분명한 자기의 영적 단장을 지시해 내온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하늘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운데서 있자. 분명한 자기의 영적 단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영적 단장입니다. 그 내용을 쭉 앞서 설명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을 보심으로 내가 단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성경에는 하면서 삶의 태도와 질서를 말해 놓았어요. 태도와 질서입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 것인가. 태도와 질서에 대한 걸 쭉 말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술 취하지 말하니까 술만 먹는 거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음란이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음란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호색하지 말면 그것에 빠뜨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감정 감화되어 푹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절에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육신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설명하기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생활을 태도로 말하면서 이건 삶의 태도예요. 어떻게 내가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서 세상의 삶의 인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알고 있으니 인격이 감수해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